성경을 읽어보면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54편의 저자 다윗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로운 자의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떠오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한 형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러 전장에 갔다가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루아침에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궁궐에 출입하게 되었고요, 왕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점점 더 멋진 사람이 되었고 결국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시기심에 불탄 왕은 다윗을 몇 번에 걸쳐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기약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배신을 당했고 아내와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역경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밀고로 급히 몸을 숨겨야 할 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54편을 가만히 보시면 그 옆에 조그맣게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내 성경책에는 왜 없지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참에 하나 좋은 성경책으로 사시길 바래요. 나는 왜 없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그런 좋은 책 하나 좀 주석 성경 같은 거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이 54편, 시편 54편을 지을 배경에 대한 내용이 조그맣게 쓰여 있죠. 어떤 사람의 밀고로 인해 급히 몸을 숨겨야 했던 그때 다윗이 시편 54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두울 때 노래를 곧잘 부르곤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슴 아픈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풀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꼬여있는지 이 꼬여있는 내 인생을 좀 풀어주세요, 답답하게 갇혀있는 내 인생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변호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죠. 판단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공정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으면 이렇게 기도하였을까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 좀 풀어주세요. 닫힌 이 환경을 열어주세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날 좀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 아픈 기도는 가슴 아픈 노래가 되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른 것은 그의 환경이 어두웠기 때문이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죠. 3절 보시면 다윗의 환경은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그를 치고 있고요, 포악한 자들이 생명을 수색하면서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요, 무례한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가로 열고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죠.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음악기호입니다. 음악기호, 잠시 쉬면서 생각해라, 잠깐 중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다윗은 지금 얼마나 그의 삶이 안타깝고 힘들고 가슴 아팠으면 하나님 좀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좀 풀어주세요,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날 변호해 주세요. 주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포악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감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한 후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의로운 자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가슴 아픈 노래는 오늘 우리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먼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왕이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사울 왕을 멸시하고 그의 자리를 노렸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고 지금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악은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의 번성함을 볼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가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쉬지 않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있고요, 윤리는 끊임없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인류의 종말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맞이한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부활 사건은 왜곡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능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라게 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신학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 씁니다. already but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이런 뜻이죠. 1944년 6월 6일 그날은 2차 세계대전을 종결 지을 만한 놀라운 지상 최대의 작전이 거행된 날이었습니다. 수행된 날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는 날이었죠. 우리는 그날을 D-Day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날짜를 정해놓고 D-10, 9, 8 이렇게 시작해서 D-Day,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D-Day가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후로도 전쟁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마침내 종전의 날, V-Day죠. 승리의 날, Victory Day, V-Day까지는 한 1년간의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주교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이 D-Day와 V-Day 사이의 이 긴장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6일은 경칩이었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봄의 찬란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부서졌고요, 죄의 기세는 이미 꺾여졌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는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D-Day는 시작되었지만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울 것이고 가슴 아픈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한 승리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죠. 주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울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노래가 되어 부르십시오. 가슴 아픈 노래죠. 그러나 그 노래는 언젠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의 노래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